예,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 연합에서 우리 네팔 복음화를 위한 새벽기도 3일차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팔 복음화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 3일차를 맞이해서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 특별히 예수 사랑교회 또 스리랑카의 마라나타 교회, 일본의 도피성 소망교회, 또 흩어져 있는 귀중한 우리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또 함께 연결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오늘도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저희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특별히 네팔의 고명희 선교사님과 네팔의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는 현지인 목회자 30여 명을 축복하셔서 이번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사역을 통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여기가 우리 미셔널 하우스이기 때문에 새벽이라서 저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이 찬양 반주로만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통일 찬송가는 101장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불사 참소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어지는 네팔 복음화를 위한 특별히 귀중한 사역을 앞두고 특별 새벽기도 3일차를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고명희 선교사님, 전미경 선교사님,
또 네팔의 현지인 30여 명의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이번 일정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생명운동, 지속적인 말씀운동, 지속적인 제자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밝히 증언되어지는 사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만 전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여시며 예수님이 저희들의 가르쳐 주신 전도와 또 사등령 그도로의 전도운동을 통하여 네팔의 14개 지역에 예비되어 있는 귀중한 지역을 책임질 주의 종들이 세워지며 14개 지역을 순회하며 모든 사람들이 네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순회할 수 있는 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인 기도 좀 가지고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시간에 먼저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8절입니다. 1절부터 해서 읽어가면서 중요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고백은 충격적이게도 누구의 고백이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리오 왕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실은 성경의 이 다리오 왕은 항상 칭호 앞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메대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BC 539년에 갈대아 곧 바벨론이 멸망으로 갈 때 그 갈대아 사람 벨사살 왕이 죽은 후에 왕이 된 사람이 사실은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의 히브리 명칭인데 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다리오 왕이 성경에서는 특히 다니엘 시대 때 가장 중요한 왕 중에 한 명인데 오늘 그 다리오 왕이 사실은 다니엘에게 말한 것입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저희들이 올해 이제 불신자들 생명운동, 또 불신자들 말씀운동, 불신자들 제자운동을 가지고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이 다리오 왕은 완전히 불신자들 가운데 왕입니다. 이번에 주일 강단에 우리 갈매산에서 우리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7천인도 있고 왕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세우라는 명령 중에 이 다니엘은 개인 정시기도를 통하여 사실은 이 다리오 왕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완전히 드러나도록 영향력을 준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카톡방에 보면 이렇게 정시기도 아멘, 정시기도 아멘 그게 올라오는 이유는 저희 예수사랑교회가 이제 정시기도 하는 시간을 좀 맞추어서 함께 기도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시간을 좀 정했었고 그 시간이 정확하게 이렇게 정한 대로 하지 않아도 정시기도 하는 시간대마다 짧게라도 올리자 그래서 그게 계속적으로 좀 이어졌는데 예전에는 이제 시간에 맞춰서 뭐 9시다, 1시다, 오후 6시다, 9시다 본인들이 정해놓은 시간에 합니다만은 사실은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어서 정시기도를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은 한 사람이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 한 명의 정시기도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것인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사단의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하는 그 정시기도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네팔 복음화를 두고 새벽에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특별히 또 기도하는 것도 이런 정시기도입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을 좀 다니엘서 6장을 읽어가면서 오늘 수요 예배 때는 다니엘 9장을 볼 건데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찾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지금 미국으로 말하면 50개 주마다 주지사가 있는 것처럼 다리오 왕이 벌써 어느 정도로 나라가 어마어마했냐면 120명을 거의 주지사를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2절에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이 총리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직급이죠, 사실은. 근데 이 총리로 세워지게 된 어떤 배경이 사실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으로 먼저 좀 가서 확인을 해보면, 다니엘 1장 3절을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다리오 왕 때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제 왕족과 귀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굉장히 좀 상류층 사람 중에 4절에 보니까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여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 중에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합니다. 사실은 왕 앞에 세우기 위해서요, 굉장한 준비, 최소 3년 정도를 학문과 방언도 가르치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상류층 귀족 자녀들을 뽑아낸 겁니다, 사실은. 특히 1장 6절에, 다니엘 1장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레가 있었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냐나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샤라는 아벤누고라 하였다. 근데 사실은 그 다니엘은 8절에 보면 다니엘의 특별하게 쓰임받은 또 굉장한 계획은 뭐냐면 뜻을 정합니다.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뭐 왕의 진미나 포도주 먹는 게 더러워진다라는 개념은 어떤 부분일까? 이방인의 음식, 이방인에게 드려지는 것으로 생각했는지 몰라도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나시린과 같은 그런 언약을 붙들고 자기를 더럽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고, 그러면 다 좋은 음식을 먹는데 너는 식물 같은 것만 먹으면 네 얼굴이 초췌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니다. 열흘 동안 시험을 하게 해달라. 나는 채식을 하겠다. 그리고 물을 줘서 마시게 하는데 열흘이 지났는데 15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여기서 그들의 얼굴이다 그런 거 봐서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결단을 할 때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도 함께 한 것 같습니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더 나아 보인지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그러니까 네 소년에게는 똑같이 지식과 하나님이 직접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을 더하게 하셨는데 다니엘은 더해 주신 게 있어요.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나중에 이 몽조를 깨달아 아는 일을 통해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또 말씀드렸습니다. 언약 안에는 두 계열이 있다. 언약 밖도 있고 언약 안도 있지만, 언약 안에도 다윗의 형들이 있지만 골리앗을 다윗을 통해 무너뜨렸고, 요셉의 형들이 12지파지만 요셉을 통해서 그 12지파를 보존케 만들었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큰 문을 열어가신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에게 주지 않았던 이상과 몽조를 다니엘에게 줘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니엘 6장으로 돌아오면 사실은 이 선별된 사람들은 굉장한 영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준비된 사람이죠. 2절에 보세요. 다니엘 6장 2절입니다.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느라.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총리 자리에 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에까지 사실은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리고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특별히 또 거기서도 뛰어났습니다.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고관들보다. 그러니까 6장 3절에 보면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사실은 자리만 왕이지 실제적 통치는 다니엘에게 사실은 맡겼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세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는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이럴 수 있을까? 참 대단하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는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없답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주 허물도 없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 사실은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가지를 걸고 넘어갈 게 5절에 나옵니다.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참 대단하죠. 이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기도록 만들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합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30일 동안에 왕에게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조서에 의를 찍으시옵소서. 사실은 왕이 명령을 하고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어버리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총리와 높은 고관들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자체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것을 느낄 만큼. 그러니까 사실은 불신자 나라에 가가지고 얼마나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기도를 했는지, 한 사람의 정시기도의 위력, 한 사람의 정시기도의 능력,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의 정시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9절에 보니까요, 다리오 왕이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10절에 그 유명한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겠죠. 총리 3명 중에서도 가장 수석 총리인데 이걸 어기면 반드시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습니다. 구약 당시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전을 향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바라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특별히 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처럼 특별히 새벽 기도가 아니라 늘 해왔던 정시기도, 늘 해왔던 하루에 3번씩 하던 기도입니다. 창을 열고, 우리 같으면 창을 닫겠죠. 바깥에서 볼 수 있으니까. 창을 열었다는 것 자체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결단이고, 하루에 3번씩 참 쉽지 않습니다. 하루 3번 정시기도를 지킨다는 것이. 그런데 무릎을 꿇고, 또 이때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정말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모든 것들은 진행되고, 사탄의 발악이 있어도 그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 이 상황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참 이 사탄의 인도를 받는 존재들이 얼마나 똑똑하냐.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딱 와서 지켜보고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분명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다고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않는 못하는 규례로, 왕도 못 고치는 이 규례로 세웠다고 주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잡혀옵니다. 모함을 당한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죄 없는데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모함하는 거하고 똑같은 어떤 오버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직접 도장을 찍어 놓으니까 사실은 이걸 변개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14절에 보세요. 어느 정도로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냐면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했다. 아, 큰일 났다. 이때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아끼던 저 유다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오셨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살려볼까 마음을 쓰고 그를 건져내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거든. 그래,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해가 질 때까지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살려내지. 참 이 모습을 볼 때 다니엘이 평상시 얼마나 이 다리오 왕과 그 나라에 신임을 얻었고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해냈는지. 보통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맡은 일들 잘 못하고 막 기도하고 막 주일날 교회 가겠다, 뭐 나는 하나님 믿는다 이러니까 불신자들이 손가락질하는데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다리오 왕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죠. 15절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교리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법도를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법대로 하세요 이 말이죠. 그때 16절에 그 유명한 다리오 왕이 이제 이 고백을 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이때 왕이 다니엘에게 한 메시지가 오늘 제목입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불신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참 대단하죠. 이 다니엘은 막 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돌을 굴려다가 구러기를 막아버리고요. 도장으로 봉하고 절대로 다니엘 못 빠져나오도록 하고 사자굴에 던져놓은 겁니다. 근데 18절에 또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국내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아니 불신자가 금식 기도를 해요.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왕으로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 음식도 먹지 않고 풍요를 다 버려버리고 잠도 안 자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는 동안에 불신자가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세요.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사자굴로 가서 아마 법도가 그 다음날 되면 그 다음날까지 사자굴에 던져놓은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건 살려줄 수 있는 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20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한 번에 더 불신자 다리오 왕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슬피 소리질러 아마 자기 생각에는 죽었을 거라고 보죠. 어떻게 사자굴에서 하루를 견디어내겠습니까?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참 불신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때 21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순광하옵소서. 이 말 들었을 때 얼마나 다리오 왕이 기뻤겠습니까? 22절에 다니엘이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할렐루야 이미 보내놓으셨다.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옴이며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왕도 법도를 어기지 아니하고 이 다니엘도 자기의 신앙을 어기지 않는 완벽한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때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그냥 기뻤다가 아닙니다. 심히 기뻤다. 불신자가 심히 기뻐한답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면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진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니엘 6장 24절에 보면
왕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해라. 우리를 참수하는 사탄의 결말과 똑같은 거죠. 그들을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으니 나중에 유황 불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은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백으로 따지면 토스를 해서 먹었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뼈까지 다 부서뜨렸습니다. 이게 우리를, 특히 저와 여러분들을 모함하는 자들의 처음입니다. 물론 어떤 크리스찬들은 모함받을 일도 안 하고 기도하지 마 그런 기도도 안 하고 사다랑 메사가 맺는 것처럼 풀무불을 7배나 더하면 그냥 바로 절어버리는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수의 이 믿음을 지킨 자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보면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심지어 이 바벨론 지역뿐만 아니라 아예 다른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조서를 내립니다.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라. 이럴 수 있습니까? 불신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불신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할렐루야.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지게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하루를 지나도록 만드는 능력이라면 진짜 그분만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게 드러난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움과는 또 다른 면입니다. 엘리야는 정면적인 싸움을 벌였다면 다니엘은 시간을 정한 정시기도, 한 사람의 정시기도가 한 나라 강대국, 심지어 120개를 통치하고 있는 이방인들까지 영향력을 주는 거였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게 인도를 받은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특별히 시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또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정시기도가 절대로 의미 없는 기도가 아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게 이 사탄은 벌벌벌 떠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네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차순식 안수집사님 제가 카톡방에 기도 제목 올려드렸는데요. 여동생, 남동생 오늘 9시에서 출발해서 청주에 가서 사실은 복음 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친여동생 최순옥 씨와 친남동생 최순화 씨 이 두 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정말로 순적히 복음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고명희 선교사님, 전미경 선교사님, 그리고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정시기도처럼 저희들이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하는 이 기도가 이번에 네팔 복음화의 중요한 문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명희 선교사님이 주신 기도 제목처럼 지금 네팔에 있는 학교가 일반 학교로 재등록하고 학교를 잘 지켜나가도록 네팔 지역에 최근에 있는 극심한 핍박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호세를 통해서 목회자 자녀와 고아들을 계속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게 하시고, 학교 호스텔을 통해 절제교육을 지혜롭게 하며 현지인 사역자들이 더욱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도록 주님이 주인이시고 행하시는 우리는 그분의 도구임을 날마다 선포하며 나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네팔에서 사역하고 있는 현지 네팔 목회자들과 여러 외국 선교사들에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이 사실적으로 깊이 계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참여하는 30여 명의 네팔 현지 목회자와 선교사들 가운데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한 네팔 14개 지역을 책임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시며, 하나님 네팔의 정부 지도자들에게 성경의 복음이
복음이 증언되어지도록 네팔을 힌두교, 불교, 모슬렘으로 각종 종교와 우상숭배를 통해 잡고 역사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특별히 저희 한국에서 들어가는 저에게 메시지를 허락하시며 영상을 담당하는 선중형제의 건강과 믿음과 은혜를 더하시며 네팔어로 통역하실 고명 선교사님과 교회와 학교 사역과 전미경 선교사님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성경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확산되게 하시고 네팔 전역에 순회할 순회팀들이 일어나며 당대 네팔 복음화, 당대 세계 복음화를 함께할 동력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찾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중앙아시아 네팔 1차 사역에 필요한 경비들이 온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9시에 특별히 청주까지 우리 최순식 안수집사님 두 동생분을 만납니다. 친녀 동생 최순옥 씨와 친남 동생 최순아 씨를 축복하셔서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청주 복음의 비중한 문이 열리는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화상으로 또 연결해서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지역과 나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다니엘 한 사람 기도로 말미암아 불신자 다리오 왕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하며 그 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낸 것처럼 네팔 복음화를 두고 네팔 14개 지역마다 예비해놓은 주의 종들과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자들을 이번에 만나게 하시며 남은 인생을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 드릴 모든 주의 종들과 함께 동력하고 있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모든 선교사님들의 현장과 지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개인별로 기도하시고요. 계속적으로 네팔을 두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